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러분 어떻게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여러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민자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야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정의 가운데 하나 있지 않을까. 낯선 땅에서, 낯선 문화 속에서, 낯선 언어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보여야 하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나타내야 하고, 또한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자신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가 증명되지 않으면, 내 가치가 드러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기도 하고, 내 존재의 가치가 깎여나가는 그런 때로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긴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아담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로마서 5장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때론 어렵게 느껴집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두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 했었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바로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것 너희들이 다 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 생명나무는 너희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던 아담과 하와, 어느 순간 이 뱀이 다가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이 말,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을 거야. 이것은 그냥 열매 하나를 따먹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유혹한 것은 하와에게, 아담에게 너가 있는 그 자리에 만족해 하지 말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네가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유혹입니다. 즉, 너는 너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 보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 과일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참 정도 없지. 아니, 하지 말라고 한 것 한 번 했다고 그렇게 진노를 내리셨을까?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뭘 훔친 것도 아니고, 누구를 강제로 폭력을 써서 빼앗은 것도 아니고, 먹지 말라 한 것 그거 보니까 참 먹기 좋게 생겨서 내가 먹었는데 그것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을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것은 단순히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는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내리신 형벌은 이겁니다.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음이 그들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대표로 하는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단절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즉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은 결핍의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결핍된 그 상황 속에,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자리 잡게 되냐면 불안이 자리 잡게 됩니다. 불안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우리는 그 불안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그 불안 때문에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나보다 조금 더 잘 되는 사람을 향하여 시기하게 됩니다. 질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단절이 가져다 준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꽉 채워졌던 마음이 텅 비어버리니까, 텅 비니까 불안합니다. 불안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시기하고 폭력을 쓰게 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다 보니까 우리는 날카로워집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날카로운 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죄의 결과이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결과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아담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입니다. 바로 그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서 실패를 가져왔다라면 두 번째 새로운 대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내가 혹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졌던 그 모습이 죄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삶을 살아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과 같이 돼서 내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증명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었을 때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거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이 이끌려서 기도하셨습니다. 40일이 지난 이후에 사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거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 보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유혹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거라 라고 했듯이 동일하게 사단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이전에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 절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비참한 순간에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잡혀가셨고 십자가에서 순종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런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삶의 신앙의 증거로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순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런 존재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의 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십자가에서 순종하셨기에 그 은혜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 고집과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단절이 아닌 소통이 회복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비로소 그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바로 우리의 삶이 에덴으로의 회복입니다. 즉,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에덴으로서의 복귀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소통하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꽉 채워진 장소입니다. 무엇인가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꽉 채워진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의 귀한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때는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표정이 바뀝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비어있을 때는 그것을 채우고자 했던 그 조급함과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우리의 표정은 날카로웠습니다. 어떻게든 남을 깎아내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의 그 참 생명으로 그 생명의 지배를 받게 된 우리들은 이제는 남을 깎아내리려 했던 그 폭력이 아니라 남을 살려내고 있는 그 상생의 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마음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늘 긴장과 염려와 불안이 가득했던 그 얼굴이 변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비교와 결핍에서 한 발 물러서서 자족과 넉넉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증거는 바로 상대적인 박탈감입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부족해 보이는 그 모습, 이것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은,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이미 넘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 잔을 채운다라고, 내 잔을 넘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남의 떡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잘 돼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배합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친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미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여유를 통해서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영적인 부유함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결핍의 세상에서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망이 지배하는 것은 정죄와 죽이는 말로 가득합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부부 가운데, 또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사망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생명의 지배를 받는 이 성도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던지는 그 한마디 한마디, 그것이 사망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축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너를 증명해 보여라. 너의 능력을 보여주어라. 네가 옳다는 것을 싸워서 이겨내거라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 영토 속에서 생명의 왕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내의 수고를 알아주고 자녀를 향한 축복의 언어를 던져보십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로 맞서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그 상황을 여러분 장악하십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의 선물, 새롭게 오신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환경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